찾으셨으면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서 보려고 해도 일어나려 해도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여전히 연약하여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바람 부는 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기 일수인 저희들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시 세우시며 다시 쓰시며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통한 말씀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비하신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에 새겨지며 삶의 열매가 되어 말씀 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연약한 부분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사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집이 등장하는데요.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 사이즈가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재료를 무엇으로 지은 집이냐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 집이냐 말하지 않습니다.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동일한 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7월의) 폭염 가운데 우리는 굳건하게 주의 제단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러 올라옵니다. 이 날씨 이런 환경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식, 보양식을 주시듯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말씀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전할 감격스러움보다는 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더 많이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말하면서도 내가 감추어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순간 지난 25년 전 시작했던 선교사의 모든 흔적들이 기억이 나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할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서 있다고 자부하며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뿐만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같이 동일한 공간에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도 동일한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치고 봉사하며 섬기며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세워질 것이고 누군가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다른 편안한 말씀을 찾아볼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어서 7장에서 끝나는 예수님의 산상보훈,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를 주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산상보훈이라 여겨지는 복 있는 자는 복에 대한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성육신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위를 살아가시면서 이루고 싶은 예수님의 꿈이 있고 그것을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적인 해석이나 신학적인 어떤 고상한 교리나 어려운 해석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집 짓는 자가 두 곳에 집을 지었구나. 하나는 반석 위에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구나. 보기에는 괜찮을 텐데 결론의 말씀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반석 위의 집은 당연히 튼튼하지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질 거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고작 이제 지지난부터 시작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해도 무슨 뜻인지 알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도 모른다 하실 수 없을 만큼 편안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쩌면은 그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다 이해했으면 좋겠고 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담은 손길.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싸움하면서 밤잠 못 이루면서 고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하는 그러한 초청의 따뜻한 손길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신학적으로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괴롭게 해석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와닿잖아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하게 믿음 지키다가 반석 위에 세운 영원한 집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다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며 우리 새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새가족 모임을 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양하지만은 이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불쾌할지 몰라요. 나 저 스타일 싫어. 나는 저 말투가 싫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렇지만 이 다양하게 심어 놓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고집스러운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원했던 그 무엇을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그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은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고 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 하셨으니 우리가 지을 집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에 세울 건지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따뜻한 장면이 연상이 되어지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굉장히 엄중했죠. 아무도 곁에 함부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구름이 둘러쌌고요. 가슴이 울렁거리도록 천둥과 번개가 우르렁거렸고요. 내성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그 글씨로 아무도 변개치 아니하도록 점 하나 옮길 수 없도록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그 위기의 위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는 갈릴리 바다 그 언덕 어둠의 쯤에 봄 향기 나풀거리고 푸른 잔디에 앉아서 눈을 반짝반짝하며 예수님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따뜻한 그 목소리에 담은 초청의 말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보훈하면 이 팔복만 생각해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5장에서 시작한 이 말씀이 7장에 마치기까지 사실은 이 앞부분에 자리 잡은 1절부터 16절은 본론이 아니라 서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내 말을 듣기 원하고 내 말의 그 핵심 가운데 너희를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이런 존재냐? 준비가 됐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사실은 산상보훈은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와, 천국이 우리 거래. 진짜 복 있다. 그 복 진짜 놀라운 복이다.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비된 그 천국의 집을 너의 것으로 소유할 만큼 너희의 마음은 가난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는데, 채우시고 넘치도록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성도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과 체험이 있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복을 얘기하니까 그 복 내 거 하고 넙석 잡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서론입니다. 그 서론을 지나서 본론을 얘기하고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나는 너희가 다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 아멘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결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집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우리는 그 집 짓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바람만 불면 넘어져요. 비만 오면 무너집니다. 창수만 나면 물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집에 대한 아늑함과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누리질 못합니다.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누리질 못합니다. 경제에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관계에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도달할 때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할 만큼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목적,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들리긴 들리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지 못하냐면 온유함으로 받지 못해요.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쪼개고 좋아 싫어 나빠 이것을 구별해 나아가면서 건질 것만 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22절 말씀에 나아가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있는 두 사람 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공통점은 말씀을 받는데 이 둘이 첨예하게 달라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살 것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음에 대한 이 심각한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산다는데, 듣는 것으로 귀만 간지럽히지 말고 삶 가운데 우리 손으로 섬기고 우리 발로 따라 복음을 따라가며 우리의 심장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살 수 있다고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는 진실로 몇 번 나오지 않냐는 이 반복적인 강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흔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묻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들고 갈 것이 많지 않아요? 아니, 없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감이 될지 모르니까 다 놓고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완전치 않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 내가 한마디라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수고의 땀방울과 그 견뎌내느라고 흘렸던 그 눈물을 아버지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려질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영광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여기에 보면은 다 선하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우리 삶의 현장 가정 속에서 우리야 서로 좋죠.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장로님한테 이 반항하겠습니까? 권사님을 꼬집겠습니까? 우리 다 아름다운 교제들을 하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의 현장이죠. 이 예배 공간이 아니라 저 문 밖에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형제 간의 불화가 있습니까? 씻겨지지 아니하는 억울함 때문에 아직도 미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서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살인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내고 창녀를 사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음란의 문화 속에 맛을 보며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음흉한 마음을 품었나요? 간음죄, 하나님 앞에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보이기 위하여서 거룩한 모양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종교적인 행위에 흠이 없도록 수십 년을 직분자로 섬겼습니까? 위선의 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두 팔 들어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의 욕심을 인하여서 그거 안 뺏기려고 움켜쥐느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적은 없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죄.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라 해서 다를까요? 아닙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저 문을 나서면 가정에 돌아가야 되고, 친구들 속에서는 동무고,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씨름해야만 하는, 지지 않고 눌리지 않아야 되는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아갑니다. 동일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빼앗기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아버지 여기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주의 종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주의 권사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세 가족 가운데 모임 나누는데 간증 한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작은 늦게 했지만 70 넘어 이제 80 늦게 했지만은 이레교회 만난 게 이렇게 너무 늦게 만났고, 그전에는 이단교회에서 오랜 시간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지만, 이제 말씀의 교회 이레교회 만났으니 여기에서 잊혀지지 않는 권사가 되고 싶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잊혀지지 않는 권사가 되고 싶대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기 환자처럼 살자고 했죠. 말기 환자, 눈이 동그래져요. 가뜩이나 건강에 예민한데. 그래서 말기 환자가 뭔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환자예요.
말씀과 기도 앞에는 그냥 환자처럼 그렇게 꼼짝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일회교회입니다. 우리 다 말기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기 환자들 얼마나 간절하게 삽니까? 얼마나 마지막 순간에 그 애절하게 삽니까? 말씀과 기도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애절하고 처절하게 투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왜 못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방해가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에요. 그 이유를 한번 좀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고 성도들이 반석 위에 튼튼하게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토록 빛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 가둬놓지 않는가? 문자 속에 가둬놓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지금도 좌우의 날선검처럼 우리의 삶을 쪼개기를 원하시는데 굳건하게 변하지 아니하는 삶을 지키면서 이거 알지, 알아요. 우리의 지식의 세계만 두꺼워지는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토록 고달프고 이토록 힘이 들고, 운동할 때 랄랄라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춤까지는 안 추겠죠. 기분이 업돼가지고 흥분돼서 운동하고 다 신나게 하는데 그 운동 다 끝나고 땀을 씻고 교회에 올라오면 왜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죠? 다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찬송을 못합니다. 이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개신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이 사도신경으로 합니다만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정말 문장 구절 단어 얼마나 참 소중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걸 고백을 못해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래. 환상 속에 상상 속에 산신령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래. 야, 이 첫 줄, 이 첫 문장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못합니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유함으로 이 길을 기뻐 뛰며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하며 뛰어가야 될 신앙의 생활인데 왜 밖에서 차 마실 때 그렇게 밝은데 예배당 들어오면 그렇게 눌릴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성경 안에만 있는 건 아닐까요? 설교할 때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경책 덮으면 끝. 내 마음도 덮이고, 그것이 정말 살아서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없이 우리 믿음을 그냥 성경 속에 가두어 놓는 그러한 신앙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속에 가둬두면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내 손이,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은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양손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야, 이거 찍어 버려야 할까요? 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못 따라가죠. 두렵죠.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찍어버려야 될 내 팔 대신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손의 못을 받으신 겁니다. 가지 못할 곳을 다니면서 주일에 성전을 동일하게 올라오는 그 발을 찍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양발의 못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지켜야 될 발 대신에 받으신 용서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분의 1이라도 갚아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물어보고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내 인성을 유지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며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지 못하는 그 방해하는 요인들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 대한 위로와 과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색안경이 되지 않는가, 솔직하게 고백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의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나의 연약함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명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 집이 반석과 이 모래 위에 지었다 하는 것 말고 그건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 두 집이 동일한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형편이냐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부닥치고 창수가 난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형상적으로 보면 비는 내리죠. 위에서 막 쏟아붓죠. 바람은 막 몰아칠 거 아닙니까? 홍수가 날 때는 넘실넘실이 아니라 여러분, 지하수가 터지고 지하도가 터지고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게 진짜 막판의 홍수거든요. 우리 약점을 알고 연약함을 아는 이 사탄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위에서 옆에서 밑에서 사방 우리의 약점을 긁어내면서 침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깁니까?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았다, 내가 막겠다, 내가 일어서 보겠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인본주의, 내가 해볼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인본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가정 내가 지키고, 내 건강 내가 지키고, 이 인본주의의 뿌리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과감하게 나중심의 인본주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신본주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자기 만족의 그 신앙 생활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만족한 신앙생활은 더할 나위가 없게 만듭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도 없습니다. 만족하신가요? 여기 보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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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막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도 막 나타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발 네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왔고 이것이 아니라 제발 내 말대로 좀 살아라. 내 말대로 살아라. 새벽마다 말씀을 받느냐, 하루의 묵상 가운데 말씀을 받느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부담으로 말씀을 받느냐, 거룩한 부담으로 말씀을 받느냐, 경험하느냐, 그대로 좀 살아라. 우리는 100년 가기 어려운 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넣습니다. 100년 간다는 말은 우리가 20세에 어찌저찌 성공하여서 120세에 죽을 걸 생각하면 100년 가는 우리 100년 사는 집을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온갖 이 씨름을 하면서 막 애를 써서 장만한 우리 집들이죠. 근데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늘집은 100년이 뭡니까? 1000년이 뭡니까? 만년이 뭐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도 될 그 집에 살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은 지혜 아닐까요? 이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천국에 세운 우리의 낙원입니다. 이 집에 살자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집을 짓기 위한 건축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그러니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우리는 이제 내일이면 8월 1일인데요. 8월 1일 내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까지 153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는 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2번 읽는 사람이 있고 10번 읽고 100번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네요. 안 읽는 것보다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교지에서 집중하고 싶을 때에는 3주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었던 게 최단 기간이었고요. 길게는 우리 그 형제들하고 매일 한 장씩 묵상해 가면서 하는 것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4년, 5년 뭐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단으로 빨리 읽는 것은 한번 읽었어라는 만족감은 있는데 뭘 읽었는지는 모르겠는 거죠. 오랫동안 읽게 되면 좀 지루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고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무엇이냐? 한 5개월 정도의 그러니까 하루에 뭐 몇 장씩, 뭐 5장에서 많게는 10장씩 이렇게 해서 좀 구역에 따라서 읽으면 묵상도 하고 말씀도 받고 또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한 번쯤 살아볼 수 있는 경험의 시간도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153일이었습니다. 153일 동안 우리는 시작해서 이제 내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좀 한 명도 안 믿네요. 한 명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북적거리는 어떤 행사를 시원하게 해낸 것으로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보내심을 믿는 자. 아이고 좋은데요. 목사님 좋은데 난 이제 못합니다. 난 이제 못합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난 이제 못한다고 하면 못해요. 내 눈이 열릴 때까지, 내 귀가 들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감당해 보겠나이다.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심정으로 우리 여전히 약점이 많고 하지만 주신 기회를 복으로 삼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시대에 어려운 환경에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내고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반석 위에 서는 그 집으로 세워주시지 않을까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특별히 섬기는 우리 조장님들도 이렇게 좀 선출을 해서 섬길 것입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마시고 말기 환자처럼 절실함으로 이번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포기할 수 없는 영광의 집,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니 따르겠나이다.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걷겠나이다.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 마음껏 충성 봉사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